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명품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돈이 있으면 루이비통, 또 페라가모, 그리고 버버리, 또 구찌, 이런 샤넬 등 여러 명품을 여러분들도 한번 사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살 계획도 있을 겁니다. 명품을 찾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신발을 살 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발에 편안한 신발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로 브랜드를 사고 있고 브랜드를 신습니다. 강남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구두, 또 자기 옷, 그리고 핸드폰, 또 뿐 아니라 시계, 지갑 등 최소한 몇 개 이상은 다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또래 친구들끼리 개를 드는데, 이 개가 무슨 개냐면 명품을 사기 위한 개예요. 그래서 버버리 개, 그리고 페라가모 개, 그리고 구찌 개, 이런 개를 든답니다. 그래서 개돈 타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명품 사는 거죠. 이렇게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명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우찌무라 우사기라는 한 여러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명품이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보다 이 사람은 뭐로 더 유명하냐면 명품을 사는 마니아로 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우찌무라 우사기는 자기가 의료비가 없어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도 자기는 돈을 다 들여서 명품을 사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카드 값이 한도액이 넘어서 더 이상 카드를 쓸 수 없다고 이제 그 가게에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랜드, 또 롤렉스나 로랜드는 올게니 로랜드, 야마하고 롤렉스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카르티에,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명품이 있대요. 그런 명품을 저당 잡힌답니다. 그래서 저당 잡혀서 받은 돈으로 또 명품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명품을 사들인 다음에 이 여인은 이제 가슴이 더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쭐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명품을 샀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명품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가 올 때는 비가 새는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우산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구찌 우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명품족이라고 합니다. 명품족. 명품족은 명품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가 어떤 특권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명품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분이 상승됐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명품들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류의식을 갖게 된대요. 명품을 가지면서 나는 다른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비범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명품 몇 개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명품에 의하여서 명품 인생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성경에 보면 명품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품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거스틴이나 또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명품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명품을 남겨놨고, 또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명품을 남겨놨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영도자의 명품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이나 역사 인물들은 명품 인생을 살았고 명품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명품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또 명품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방황도 해보고 또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하였습니다. 방탕도 그런 방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뿐입니까? 칼빈이나 루터도 자기
고백하기를 자기는 정말 페루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믿음을 명품으로 남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을 명품으로 남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파렴치하게도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 시대에 권력을 잡고 있는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칩니다. 자기 생명을 부진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연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입니다. 뿐 아니라 다윗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살인자였고요.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살인자 같은 삶, 그리고 페루나 방탕하였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정말 파렴치하고 페루나 방탕하였던 그들의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이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산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영도자의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경이 등장하는데, 이 소경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페루나 정도가 아니고요. 방탕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폐품입니다. 폐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로마 헌법이나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걸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낱 전쟁터에 그런 전쟁놀이에 하나의 놀잇감으로 버려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요단 강물에 그들을 빠뜨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놀잇감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취급받지 못하는, 대우받지 못하는 인간의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 소경은 정말 폐품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명품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명품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명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명품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다 폐품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욕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가슴에 남는 욕을 했습니다. 어떤 욕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폐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조상 때문에 저 사람이 폐품이 되었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을, 자기 인생의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소경은요, 맞아.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폐품 인생, 쓸모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이렇게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한없이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요, 소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너의 아픔이 있는 것이다. 너의 상처가 있는 것이다. 너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을 합니다. 처음 듣는 해석이에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소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경의 귀가 처음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해석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경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을 주님 앞에 처음으로 들어봅니다.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고난받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인생이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했는데 예수님은 너의 고난은, 너의 아픔은, 너의 상처는, 너의 외로움은, 너의 그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는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되고 아픔도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소경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요. 모든 비극과 절망과 그리고 아픔을 복과 영광으로 돌려놓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아파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지 아십니까?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오나? 왜 나에게 이런 염려가 오나?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때부터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해석,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해석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그 일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미네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라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젊은 시절 엄청나게 방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이 미네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의 아픔은, 나의 고통은, 나의 이 사생아의 이런 역사적인 아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던 그 미네노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아픔이 생긴 거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자기의 인생을 터닝포인트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공부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미네노 목사님이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출생의 비밀, 자기의 이 출생의 비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사건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보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해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에요. 한 가지는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날마다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날마다 네 죄 때문이야, 네 부모님 죄 때문이야, 네 조상 죄 때문이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소경의 마음이 한 번에 확 풀어져서 다 아픔이 씻어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해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소경이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직접 들은 이 소경은 마음이 이미 회복이 되고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실제로 눈을 뜨게 됩니다. 실제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시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기 안경 끼신 분들이 많잖아요. 시력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 안경을 주듯이 주님이 그렇게 눈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개안의 여지가 전혀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신 거예요. 진짜 뜨게 하신 거예요. 마치 그냥 우리가 정신력을 집중해서 자 본다고 생각해. 본다 하는 그런 정신력을 집중해서 생기는 현상이나 아니면은 체면술이나 이런 하나의 잡기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질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을 직접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를 가른 사건처럼 명확한 거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명확한 사건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은 두 가지 큰 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과, 그리고 정말 자기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 이 소경이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이 소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소경은 그때부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눈뜬 자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면서 소경된 자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요.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소경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이렇게 소경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다음에 이 소경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해석하냐면 초자연적인 치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치유자입니다. 그렇게 치유자로 자기를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치유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발전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수가성의 한 이름 없는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처음 마디가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그 남편이 다 죽고 없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해석을, 자기가 한 번도 자기의 삶을 피력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너무나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혹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 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유대의 한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어찌 유대의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또 수가성 여인의 삶을 너무나 꿰뚫고 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라 혹시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번째로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불러다가 언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쟁을 하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선지자도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과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붙잡고 말을 하다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자 그의 부모도 불러왔습니다. 그의 부모와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이 대화의 흐름이 발전이 없자 다시 소경을 또 부릅니다. 그게 바로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물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강요합니다. 아예 강요를 해요. 대놓고 강요를 해요.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2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소경은요, 그 당시에 너무 약한 자고요, 힘없는 자고, 다음에 법적으로 제재받지 못하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서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권력을 누리는 최고의 권력자들의 한 부류였습니다. 최고의 권력 앞에 이 소경이, 힘없는 소경이, 나약한 소경이, 그리고 정말 어디 가도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러한 힘없는 소경이, 약자가 강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내가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떠나가라, 내가 너 이제 모르는 척 해주겠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소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제 눈을 떴으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지금 내가 예전에는 못 보던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이렇게 찬물인지 더운 물인지, 이게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사람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의 명품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여러분들의 피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감추고, 적당히 감추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분들에게 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이 소경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하늘과 땅 차이를, 하늘과 땅보다 더 넓은, 더 먼 차이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소경의 차이였는데, 이렇게 엄청난 소경의 신분을 가지고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간의 용기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8절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요, 채통을 지키잖아요. 채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불러다가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의 총권리자인 국회의장이 여러분을 불러다가 한 사람 여러분을 불러다가 막 화를 낸다고 생각해봐요. 화를 내는 건요, 어느 정도 신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거나 아니면은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욕을 하려고 해도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 여러분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소경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소경을 혼내키려고, 소경을 따끔하게 혼내켜가지고 다시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다니라고 그렇게 벌 주고 기합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불렀어요.
근데 점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이제 우리는 모세의 제자, 너는 예수의 제자. 모세의 제자인 입장과 예수의 제자라는 입장, 이제 동등한 입장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이게 말하는 재미가 있는데 전혀 여러분들 아직도 소경으로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과 이제 동등한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소경이 동등한 입장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화는요,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볼까요? 점점 재미있는 일은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밀려요.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등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말이 안 돼. 이제는 한번 봅시다. 32절 33절 이제 소경이 가지고 놀아 바리새인들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표현할 때, 야, 나는 창세 이후로 너 같은 사람 처음 만난다. 가끔씩 장학일 목사님 예화 들 때 보면 창세 이후로 내가 이런 거 처음 경험해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소경이 이제는 바리새인들 갖고 노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 창세 이후로 처음 본다. 이 바리새인들아. 이러면서 이제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놀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야,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지금 무덤덤하게 보는데 저는 말씀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이. 야, 이런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어떤 대반전. 이거 엄청난 반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각본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소경이 눈을 떴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권력자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잡아다가 야, 너 지금 이상하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흐트리는 거야. 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론들을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흐려지고 있어. 자, 지금부터 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좀 벌을 주려고 한다. 막 그러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70년대 살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살면서 50 시절에 길거리 가다가 조금만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요. 그때 당시 헌병들이나 그리고 국가안보국에서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어디로 데려간지 아십니까? 네, 남한산성으로 데려가요. 남한산성 가서 이유도 없습니다. 또 질문도 없어요. 그냥 딱 내리자마자 그냥 패. 내리면 그냥 패. 계속 패는 거야. 그리고 한 대 지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눈을 뜨면 또 패.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 또 맞아. 그래서 또 맞는 거야. 이게 바로 50 시절에 그 군사 독재 정치의 한 방면이에요. 그때 당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요, 바리새인 정권으로 완전히 장악을 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제부터 종교적으로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 종교의 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박탈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이 죽어도 어디 가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소경의 자리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운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이제는 소경이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노네. 이 엄청난 반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재미나지 않을래야 재미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재미나는 지금 내용들이에요. 소경이었던 사람은 당신은 그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나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유머러스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21세기 현재도 지금 쓰고 있는 이 유머를 그때 당시에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집니다. 이 엄청난 유머를.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더 이상 지금 소경이 한 말을 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들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소경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있는 말들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마음속에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소경이 하는 말을 듣고 배웠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웠어요. 여러분, 명품 인생은 많이 배워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때 가르침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절절하게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내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품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품고 여러분 1년 동안 제자를 삼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로 키워진 그 사람은 또 내년에 한 명씩 제자를 품고 그 제자로 양육할 겁니다. 근데 처음 1회에 제자로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결코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자가 되든 또 제자로 삼든 둘 중에 한 명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자로 이제 마음에 품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리더들이 어제 회의를 했거든요. 목자 전체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로 된 사람들은 1년 동안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를 1:1로 양육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된다면,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샬롬 커뮤니티 교회 안에 명품 인생들이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와 그리고 그런 꿈으로 제자 양육을 내년에 2013년도 한 해의 목표로 삼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경의 삶을 보면서, 소경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소경의 삶이 완전히 명품 인생으로 바뀌는데 소경의 마음속에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들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런 사실들을 한 번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년 동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소경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그 가운데서 두 번째로는 치유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죠?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사람, 역사적인 한 인물, 그리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밴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점진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고백.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점진적으로 고백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5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5절과 38절 말씀, 35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는 누구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한글을 잘 못 읽나 본데. 예, 38절까지만 있습니다. 예,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이 눈 감은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눈을 떠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35절에 38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머리로만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머리로만 이해하는 식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믿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라는 추측을 하는 과정, 그 수준까지만 소경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소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믿음이 불확실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보긴 보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을까? 정말 인류를 구원할 그런 분이었을까? 구원자였을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릿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내일도 확신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또다시 찾아갑니다. 소경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소경에게 또다시 주님은 찾아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긴가 아닌가, 옛날에 분명히 경험했는데, 내가 첫사랑 아는데 맨날 그런 마음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내 예전에 뜨거웠는데, 나 예전에 무슨 봉사도 했는데, 나 예전에 아울리치도 가고 막 거기서 농사 짓다가 똥도 밟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랬는데, 나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찬양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손 들고 전보여 손 들고 합니다 이런 찬양도 했는데, 찬양하다가 내 마음이 울컥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복음도 전도하고 지하철 가가지고 욕 먹으면서 전도지도 나눠줬는데,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근데 소경의 마음도 냉랭해질 즈음에 그때 주님이 또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쫓아내는 건요, 이제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져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 야 소경 축복한다. 소경아, 너의 삶을 보니까 야 예수님 만난 거 진짜 맞네. 예수님 구원자 맞네. 야 이제 앞으로 너가 그 만난 예수님 잘 증거하면서 열심히 살아. 알았지? 우리가 힘이 되어줄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까?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를 가렸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야 한번 두고 봐. 일단 넌 가. 일단 가서 집에서 기다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협박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협박을 했는데, 야 예수를 죄인이라고 빨리 얘기해.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데 그냥 보냈겠어요? 소경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겁니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서고 난 다음부터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을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났지? 아 그냥 나 소경으로 살게 해두지. 나 왜 이런 일이 났지?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이런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아 나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나 그래도 되는데, 괜히 목자하다가 괜히 디렉터 하다가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지?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신 세 분에게만 찾아가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도 다 찾아가기를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넓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보면서요, 제가 막 가슴이 울컥했어요. 야,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마음이 두려울 때, 주님을 경험했지만 소경이 쫓겨나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친정하여 불러내. 너는 내 아들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져? 내가 지금 너의 가까이 와 있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소경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장 가슴 아파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선물을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할 때, 사명 감당하다가 넘어질 때,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소경이 주님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갔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은혜로 경험하였고, 믿음으로 경험하였고, 또 삶으로 경험하였지만 지금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냉랭합니까? 그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식어진 내 마음을 또 흔듭니다. 잠자는 내 영을 또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곧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신 주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찰 때, 절망과 허무가 또 권태가 느껴질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의미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오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도 주님은 조용히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